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험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배우거나 반성하는 모습 없이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고라와 그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 반역을 했던 것은 유일무이한 반역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반역 중에 하나의 반역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최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름이 높은 자들도, 아무리 거대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 지지를 받는 이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과 징계에서도 인간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지식적 진보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의 실패로 이 하루가 1년으로 늘어나는 큰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땅을 집어삼키는 이 심판을 경험을 해도 여전히 제사장직에 대한 이 욕심을 탐할 수 없었던, 멈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로의 불이 자신들을 집어삼켜서야 그 욕망의 마음들을 죽음으로써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심판의 결과를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을 직접 내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시도록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불타고 있는 이 심판의 마음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데 그 마음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들 안에 피어난 한 가지 아이러니한 마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은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18장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 제사장직에 대한 오해를 벗기고 이 역할에 대한 재확립을 시켜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책임, 또 제사장이 갖고 있는 책임, 또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또 이 아론 짊어지고 있는 책임은 잘 보지 못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자리, 또 리더의 자리, 또 제사장직에 대한 자리에 대한 탐욕을 그들은 서슴없이 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있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이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직에 대한 핵심적인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한 가지를 정리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청소부 역할들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로 이 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조금 더 이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의 역할들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거나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고 또 백성들이 지금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씻기도록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씻기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데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하는 등
또 뭐 동물을 잡고 정리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또 모든 기물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다듬는 이 모든 책임들을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권세 있는 모세의 모습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 재산들을 이제 관리하는 모습도 이제 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면 뭔가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동경의 대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보다는 이 권리에 조금 더 눈이 이렇게 혹하면 우리도 저 권리를 좀 누리고 싶은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데 왜 저 사람들만 저 권리를 누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8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다시금 재확립시켜주는 것에서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뭐냐면, 권리도 권리지만 그 권리 이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특별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족속의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만 보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권리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권리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많은 권세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리와 은혜는 반드시 책임과 동반된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숙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멀리서 보면 멋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더러운 것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듣고 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대속죄일, 대키옴프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때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성막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먼저 성결하지 않으면 그 성막안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지고 있는 이 직업적 책임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역할들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부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도 좋고 왕같은 이 제사장도 좋고 택하신 족속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단순히 왕으로서 왕의 자손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권리만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권리 안에 숨어있는 책임의 역할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월이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대국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희망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만 누리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하는 대통령의 모든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큰 비극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짊어져야 하는 책임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권리만을 탐하고 권리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시대, 그 나라의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열심히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대로 마땅히 우리 필요할 것들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명과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고라와 그를 따랐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것을 더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 언약이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또 책임만 요구하지 않고 반드시 그와 함께 상응하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6절과 48절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의 역할들, 또 이 모세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드리는 일부, 이 제사의 일부, 그러니까 11조를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11조의 약속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소금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약속을 기억하실 것이며 변치 않을 것이라는 그 영원성을 약속하셨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안전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말씀들로 그 소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실패한 그들이, 고라와 또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또 한 번 더 실패하게 되고,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자 하면서 또 한 번 심판받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격이 박탈될 만한 이 믿음의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다시 그들을 애굽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취하셨던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죄와 잘못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자리에 세우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책임만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책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권리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권리를 마음껏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그 권리와 함께 따라오는 책임도 아름답게 성숙된 마음으로 지시는 여러분들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사장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또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중보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허락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때로는 영적인 이 쓰레기 청소부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5월달 이제 이 가정을 맡김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무너진 이 가정의 공동체를 다시금 돌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